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재정 문제와 성도들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저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목사니까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니까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채 그저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설교를 준비했지만 제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녀들도 모르게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5시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혼자 못 견디겠어요. 남편과의 갈등, 자녀 문제, 건강 염려가 겹쳐 3년을 혼자 버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새벽 저와 그 집사님은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펴고 읽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날 이후 저와 그 집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버티기를 멈추고 전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짊어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놀라운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버티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도 혼자 버티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 버티고 계십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친구들 앞에서는 강한 척,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척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무너집니다.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합니다. 작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온 김순희 권사님 63세, 부산이 그러셨습니다. 남편이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홀로 간병하며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을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식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3년을 그렇게 버티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도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더 일찍 도움을 요청하셨어야죠. 시편 55편은 다윗의 절규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강하고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친구 아이도벨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내 근심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영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혼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순희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요. 퇴원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교회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청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혼자 버티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저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혼자 버티기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맡긴다는 말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짐이라는 히브리어는 예아부입니다. 이 단어는 주어진 목, 할당된 것, 운명적으로 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피할 수 없이 짊어지게 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맡기라, 던지라, 내게 넘기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년 전 제 교회 박영철 장로님 58세 대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30년간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70%나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시편 55편 22절로 설교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설교가 끝난 후 장로님이 상담실로 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맡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맡깁니까? 저는 장로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걱정을 말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책임지신다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로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을 절반 이상 갚으셨습니다. 장로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통제하려 할 때는 막혔는데 하나님께 맡기니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맡김의 능력입니다. 내가 놓는 순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짊어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염려,
자녀 문제,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나의 짐을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 저녁, 정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루 3번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우리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정오 기도는 하루 중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고 하루 3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제 교회 이미경 집사님 55세, 서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중학생 아들의 반항과 갱년기 증상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집사님께 저는 아주 간단한 숙제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루에 3번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1분씩만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7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되면 어디서든 잠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부르짖음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혼자는 못 견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이었지만 잠깐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점심 12시 회사 화장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녁 7시 저녁 준비하다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함께 하시겠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정오에 기도하면 아침에 쌓인 스트레스가 조금 풀렸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면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2달째 약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울증이 거의 나았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아들과도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루 3번 1분씩 기도하는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하루에 3번씩 확인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3번, 각 1분씩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낮에 힘들 때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합니다. 하루에 3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하루 3번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렇게 작은 문제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될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을 품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편 55편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들으시리로다는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고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고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3년 전 제 교회 최영숙 권사님 67세, 인천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막내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주간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왜 안 들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이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편 55편 17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셨어요. 제가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전부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1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바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제 작은 탄식도, 깊은 한숨도, 눈물의 기도도 다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하나님이 평강 중에 나를 구속하십니다.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55편 18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으나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강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함, 온전함,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쟁 중에도, 환난 중에도,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야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폭풍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4년 전 제 교회 정수진 집사님 52세 수원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유방암 상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극심했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심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과 두 자녀는 어떻게 되나? 아이들 결혼도 못 보고 가는 건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5편을 묵상했습니다. 18절을 읽다가 평강이라는 단어에 눈이 멈췄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평강을 주세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평강 중에 살고 싶어요.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만 평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잠들기 전까지 평안이 지속되었습니다. 2주 후 아침에 눈 뜨면 평안이 함께 깨어났습니다. 한 달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평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암 환자 같지 않아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환경은 여전히 힘든데 마음은 평안해요.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치입니다. 기적이에요.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시편 55편 18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강하게 하셨도다. 그 고백이 집사님을 살렸습니다. 암을 이긴 것은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질병과의 전쟁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의 전쟁입니까? 관계의 갈등과의 전쟁입니까? 두려움과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평강을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치르는 전쟁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주소서.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구속하시고 평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구합니다. 이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하나님이 의인을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5편 22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동한다는 히브리어로 모트입니다. 이 단어는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긴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5년 전 제 교회 김태희 권사님 61세, 부천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8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넘어지셨습니다. 골절상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데 남편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또 실패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제 정말 끝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울며 성경을 펴다가 시편 55편 22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입니까? 저는 의인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권사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너를 붙든다. 너를 요동하지 않게 한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퇴원 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55편 22절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 부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팔았던 땅이 개발되어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8억 원이었습니다. 빚을 전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울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요동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1년 후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잘 되었습니다. 2년 후 작은 아파트를 다시 장만했습니다. 지금 권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동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결국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저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넘어진 것 같아도 주님이 저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저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7번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의지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시편 55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로 빠뜨리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배신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년 전 제 교회 서명희 집사님 59세, 안양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남편의 외도로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저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읽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 딸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 그 말이 집사님을 깨웠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성경을 펴고 시편 55편을 읽었습니다. 23절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아, 나도 주를 의지하자.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55편을 읽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일주일 후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다른 이혼 가정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남편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를 바꾸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순간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환경을 보며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며 의지하시겠습니까?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선택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얼마나 크든 저는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제 고백이요, 제 결단입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요, 저의 힘이십니다. 오늘부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붙드십시오. 매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시편 55편의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혼자 버티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제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며 아침 저녁 정오에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게 하시며 평강 중에 저를 구속하시고 저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염려, 자녀 문제,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나의 짐을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루 3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평강을 주소서.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구속하시고 평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저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넘어진 것 같아도 주님이 저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선택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얼마나 크든 저는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요, 저의 힘이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혼자 버티지 않고 전부 주님께 맡기며 하루 3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평강 중에 살며 요동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혼자 버티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둘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셋째, 아침, 저녁, 정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넷째,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이 평강 중에 나를 구속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이 의인을 요동하지 않게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일곱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선포하십시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짊어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